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는 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그 패역함 그리고 그 모습을 보았던 이 에스라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영적인 경주의 트랙에서 벗어나고 주저앉은 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서 필요한 리더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라 6장 21절에 보면 첫 번째 귀환한 공동체의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그리고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좀 길죠. 그래서 이 6장 21절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니까 귀환 자들이 있고, 또 다른 자들은 바로 그곳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방의 문화로 인하여서 자신들을 더럽혔다가 이제는 그 스스로를 구별하여서, 이방의 문화와 스스로를 구별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로 그렇게 두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라고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성전이 지어지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의 성공적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속하였고 그들이 물들었었던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우상 숭배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였었던 이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고 에스라 9장 1절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스스로 구별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스스로를 구별하여서 거룩히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스스로 구별하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섞여 있게 되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아버리게 된, 그들의 달려야 할 영적 경주에서 그들은 이탈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이들의 영적인 경주를 회방하였던 것입니까? 이스라엘 회복의 회방자는 첫 번째로는 아마도 그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 그 성전의 건축을 막았었던 이방 사람들, 그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으로 소문을 내고 이들이 성을 짓고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페르시아의 여러 가지 어지러운 정치적인 상황을 이용하여서 그들을 박해하였고 성전의 건축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회방자는 이방 민족들, 그들 옆에 있었던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의 성전은 지어지게 되었고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정말로 그들의 회복의 회방자는 바로 이스라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회복할 수 없게 하였던 것은 그들을 방해하고 적대하였던 저곳에 있는 이방 세력들이 아니라, 타인이 아니라 그들의 회복을 막았었던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하여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내 안에 있는 죄,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스스로의 모습들, 바로 이러한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진정한 회방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릇된 그들의 나아감 속에서 에스라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리더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함께하는 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에스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어떠한 리더였냐면 함께하는 리더였다는 것을 우리는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기도할 때에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이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에스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9장 5절에서 15절까지 우리의 개역 개정판에서 보면 우리라는 말이 약 2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에스라는 통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이방 민족들의 영향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1차 귀환자들, 그리고 아마 일부의 2차 귀환자들이 그렇게 이방 민족들의 영향을 받고 타락하였을 때 에스라는 사실은 그들의 타락에 책임이 없는 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연약함으로 무너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에스라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 죄악의 길에 자기 자신의 발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서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에스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명령을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그 길을 벗어난 영적인 경주에서 실패하고 있는 이스라엘들을 책망하고 분을 내고 그들을 길을 이야기하며 이쪽으로 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그런 함께하는 리더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리더의 모습은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였었던 리더인 모세가 그리하였습니다. 모세는 애굽 땅 밖에서 이리로 나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애굽 땅으로 함께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서서 그들을 데리고 인도하여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귀한 자들 속에서의 모든 리더들이 그리하였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의 궁중에 앉아서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편지만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려운 길을 함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에스라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그리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을 긋고 나는 의인이요 너희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자요 너희는 세상의 죄악 속에 있는 자다 라고 그 선을 긋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선을 넘으셔서 우리의 자리에 오셨고 성육신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죄악 속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래서 무죄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자리에 자신의 발을 두신 바로 그러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을 통하여서 참된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참된 리더, 참된 목자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자기 양들을 불러낼 때에 그는 그 후에 앞서서 가는 자입니다. 그는 뒤에 서서 명령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양이 밟아야 할 그 자리를 함께 밟으며 나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목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주저앉아 있는 자리, 이스라엘이 빠져 있는 죄악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죄를 짓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과 마음을 함께하며 그 죄는 미워하고 죄는 배척하되 그 영혼은 미워하지 않고 그 영혼의 자리에 함께 서서 부둥켜 안으며 가는 그러한 리더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에스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단호히 거부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결코 등을 돌리지 않는 바로 이러한 에스라의 모습. 에스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근심 중에 라고 하는 말은 타니트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니트라는 말은 참회요, 자책이요, 나를 낮추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나를 낮추고 그것과 함께하는 마음, 함께하는 연대의 마음을 품는 것을 이 타니트라고 합니다. 에스라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단순히 걱정하고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함께하는 그 죄악 중에 빠진 백성들과 함께하는 마음의 자리 속에 들어가
자책하는 것처럼, 나도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내가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진 에스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속옷과 겉옷을 찢습니다. 이것은 깊은 슬픔, 큰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간구가 있을 때 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이렇게 바닥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이런 에스라의 모습을,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만 그리하였습니까? 이후에 등장하는 귀한 공동체, 세 번째 공동체의 그 인도자였던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슨 범죄를 했습니까? 그는 거기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는 나의 범죄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된, 연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까? 그 어지럽고 황폐하던 공동체 속에서 리더로서, 강력한 리더십 속에 그들의 회복을 일으켰던 리더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에스라를 살펴보며 또 앞으로도 에스라의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의 모습은 느헤미야와는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었던 에스라 8장에서 에스라는 어떻게 합니까? 귀환할 때에 왕에게 마병, 병거를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긴 가야 하니까 이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먼 길을 오는데 어떠한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에스라는 이상적이고 참으로 추상적인 사람이다. 기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철저한 준비,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어떤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을 간구합니다. 그들이 만나는 대적자들과 매복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구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에스라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귀환할 때에 그 페르시아의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펴보면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마다 이 길을 막지 않도록 통행증을 나에게 주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을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에게는 이것을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군대와 마병과 함께 이 모든 여정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씩 다 준비하는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는 구체적인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의 이야기를 보게 되더라도 사람들에게 맡기고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며 그렇게 모든 것들이 딱딱 맞춰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오늘에 나오는 이 본문의 상황이지요. 그는 이렇게 슬픔을 표현하며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극한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수동적이며 방어적인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느헤미야는 똑같이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여서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너무 슬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통혼에 너무 슬퍼서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털과 자기 수염을 뽑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아버리는 그런 느헤미야. 그래서 저는 이 느헤미야 모습을 능동적이요 공격적이다라고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에스라의 개혁의 이야기들은 그렇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상황도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지요. 이후에도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고 힘을 줍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그럴까 하면서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렇게 조금 수동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는 능동적으로 공격적으로 사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비교해 놓고 보십시오. 에스라가 봤을 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으로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해야지 어떻게 병거를 요청하고 그런 재료들을 일일이 요청을 하는가?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볼 때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 정말 저 사람은 대책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주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시게 하신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있을 수 있는가? 빨리 일어나서 저 나쁜 놈들을 때리고 저들을 머리털을 뽑으면서 정신 차리게 해야지. 왜 자기를 그렇게 해하고 있는가? 정말로 힘이 없는 무능력한 수동적인 사람이 아닌가, 어떻게 개혁에 적합한 인물일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은 교회 공동체 안에 어느 공동체나 다 존재합니다. 어떤 자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어떤 자들은 일어나서 손을 털며 일을 합니다. 어떤 자들은 수동적으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어떤 자들은 계획을 하며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그들의 변화를 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나의 죄악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나의 것들을 선을 긋고 나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그들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나의 문제, 나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어떠한 자는 성벽을 짓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십니다.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굉장히 절묘하게 함께 사역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회복된 그 공동체 속에서 느헤미야의 사역으로 회복된 이 건물 속에서 에스라의 말씀 사역으로 사람들이 회복을 이루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후에 살펴보게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 하나됨의 마음을 가지고 완전한 순종을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사역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사역을 하는 공동체이기 이전에 존재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신앙의 성향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로서 동일한 마음을 품는 그런 자여야 합니다. 교회는 가족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족입니다. 세상의 기업은 문제가 생기면 바꾸어 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가족은 문제가 생긴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바꾸어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우리의 형제들이 잘못했다고 그들을 다른 누군가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그들의 잘못에서 그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편안한 마음속에서 잘 살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족 중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그늘이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당하지 않았어도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가족으로서 그러한 존재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존재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함께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품고 기도하며 품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함께함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잘하여서 어떤 성과를 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교회가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품어주고 함께 해주는 그 상황 속에서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서로에게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서서 함께 기도하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의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회복의 공동체에 필요한 리더의 모습의 두 번째는 바로 진실한 입술을 갖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속이는 것이다. 하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말씀을 요한일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죄악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고질적인 죄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방 민족,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은 범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고백하는 이 죄는, 이 회개는 조상들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심히 중한 죄가 되어 있는 바로 그 죄를 이야기합니다. 고질적으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죄. 우리는 이런 일상 속에서 이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왔었던 우리의 죄악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에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정수리에 넘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이 내 머리끝 여기까지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나를 가득히 적셨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내 정수리에 있습니다. 나를 가득히 적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하늘의 미치민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커질 수 없을 만큼 죄가 커졌습니다. 너무나도 죄가 크게 그렇게 솟아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저들은 그들의 일상 속에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겠죠. 나도 그러고 너도 그러고 옆집도 그러는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그들은 그들의 일상이라고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이것을 분명히 보아 압니다. 이것은 우리의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오는 그런 고질적인 우리의 죄악이다. 이 죄악은 우리의 정수리까지 찼고 하늘까지 미치는 그런 너무나도 큰 죄악이 되었다라는 것을 회개하며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이후에 비로소 화목과 회복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항상 주님과 함께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가 속한 이 사회가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화목과 회복이 있기 이전에 반드시 회개라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화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화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로 인해서 회복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내가 가져야 할 바로 그 삶, 그 기쁨의 삶, 기쁨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누려지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바로 그 첫 단추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화목도 없고 회복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려면 회개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죄악이 무엇이냐? 너의 하나님으로부터의 끊어짐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발견하고 에스라가 그리한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우리의 정수리까지 차고 하늘까지 미치고 있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설해내는 것,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나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이 사회와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첫 번째 자세는 바로 회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죄에서 떠나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이 큰 죄악 속에, 이 슬픔 속에, 이 미움 속에 에스라는 자신의 옷을 찢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뽑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 상황에 대한 통탄한 마음, 슬픈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적당히 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입술로 적당히 말하면 이것이 회개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라의 슬픔을 보십시오. 에스라의 미워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게 회개는 내가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이토록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부터 떠나는, 나를 구별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분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된 회개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리더의 세 번째 모습이 있다면 바로 끌어안는 가슴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러자 아버지께서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여기서 나오는 분깃,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는 말은 어떤 분량, 포션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몫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셨던 이 살림이라는 단어는 비오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오스라는 말의 뜻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생계의 수단을 비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에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의 헌금을 드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 생활비, 자기의 모든 소유, 이 생활비를 넣었다라고 하는 이 생활비가 비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단순히 돈 몇 푼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몇 푼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진 모든 것이고 그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둘째 아들이 나에게 있는 그 내가 가져야 할 몫이라는 그 분깃을 달라고 하지만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생명을 찢어 주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나의 죄악인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괜찮은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살림을, 당신의 비오스 생명을 찢어주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5장 30절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들의 말이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의 비오스, 아버지의 생명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왜 그를 맞이해주고 계십니까? 왜 그를 끌어안아주고 계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찢으셨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생명을 받은 우리가 창녀들과 함께 그 생명을 삼켜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세상의 문화 속에서 젖어들어 세상에서 죄악 속에서 빠져들어 그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생명을 잃어버리며 그렇게 세상의 죄 가운데 물들이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옴에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를 잡으시면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져서 깨지고 우리의 영적인 경주에서 이탈하고 자격 없는 자처럼 넘어져 버리고 말았을 때에 그렇게 돌아온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그 영적인 경주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달려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언제 용서하셨습니까? 이 아버지가 이 못난 둘째 아들을 언제 용서하셨습니까? 돌아왔을 때 용서하셨나요? 아니요. 자기의 몫을 달라고 하는 그 죄를 범하는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는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찢어주겠다. 우리 아버지는 처음부터 용서하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죄악 속에 있고 여전히 아버지의 생명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리는 아들이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처음부터 이 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물론 이 용서를 누리는 것은 이 아들이 돌아올 때에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런 용서를 받았구나. 하지만 그 돌아옴의 상태나 아니면 이 용서에 누리고 있는지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 대상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 아버지는 처음부터 용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의 품을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를 용서하신 이 아버지의 품을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소망의 빛은 이스라엘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보게 되면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침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역겨운 일을 저지르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우리를 없앤다 하셔도 우리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는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게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죄를 범하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방 풍속 속에서 죄를 범하였었던 그들의 모습처럼 이제 끌려갔다 왔는데도 여전히 이방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연약한 죄악의 모습 속에서 또 범죄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남겨두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를 다 쓸어버리고 죽이신다 하여도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절규하면서 이야기하는 이 에스라의 기도. 그렇게 우리의 소망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보니까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이제 구원을 요청할 만한 어떠한 빛도 어떠한 잘남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를 보십시오. 이 회개의 기도 속에 에스라는 어떠한 간구도 하지 않습니다. 이 죄악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전혀 드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악에 빠져있는 아버지의 생명을 창기와 함께 또다시 삼켜버리고 있는 정말로 구제불능의 상황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의 기도는 주여,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네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네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우리의 회개의 기도 속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번만 해보시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공동체를 살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윽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다시 과거의 죄 속에 우리는 빠져들고 또다시 과거의 연약함 속에 우리는 다시 젖어들어서 그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아무런 소망의 빛이 없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소망의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소망의 빛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그냥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스라의 기도를 가만히 계속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남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소생시키셨습니다. 잠시 이렇게 소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죄를 범했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달라,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에스라의 기도 속에는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바벨론의 포로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우리가 못을 박음 같이 이 천막 속에, 이 성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곳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이곳에 머물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가 남은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리고 가로치고,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로 남은 우리에게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있지만 참으로 너무나도 죄송하여서 민망하여서 이제 살려주세요라고 나를 자비롭게 여겨주세요라고 내가 구하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신실하신 긍휼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렇지요.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죠. 그렇게 우리 에스라는 이 공동체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기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니까 전혀 소망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품기로 결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욥은 의인이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고통 속에 고난을 겪었습니다. 욥기의 결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욥기의 결론은 결국 욥은 옳았고 욥을 정죄하였었던 욥의 친구들이 너희들이 옳지 않았다라는 그 선을 긋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욥이 옳고 친구들은 옳지 않았다, 네가 맞다라고 그렇게 선을 긋고 끝나는 것이 욥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보시면 욥기 42장 6절과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옳다고 생각하고 분명하다고 이야기했었던 그 친구들에 대하여서 그 친구들의 정죄와 그 참으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당하였었던 그 모욕감 속에서 욥이 옳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결론, 욥아, 네가 저 친구들을 품어서 기도하여라.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욥의 고통 속에 그의 친구들은 선을 긋고 욥을 정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욥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욥이 옳다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은 자신을 정죄한 친구들을 끌어안음으로 고난의 삶이었던 욥의 일생의 결론이 맺어집니다. 그들을 끌어안는 것으로 욥의 일생의 결론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와야 하는 것이죠.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이것을 떠나서, 이것을 넘어서서 나를 정죄한 그들을 끌어안아주는 바로 그러한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자리요, 회복의 공동체 가운데 리더들에게 요구하시는 자리입니다. 박영선 목사는 욥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눈물과 후회 속에서 영광스러운 운명을 결과로 맞게 될 것입니다. 업적도 명분도 아닌 성도 개개인의 독특한 실존으로 말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욥은 고난을 안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지요. 욥은 그의 삶의 평온함과 그의 삶의 부유함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는 그냥 한 명의 인간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에게 티끌과 재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이 욥의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고 놀라운 선물로, 놀라운 풍요로 그의 삶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을 욥이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욥을 들어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로 삼아 주신 것이죠. 어떠한 업적도 어떠한 명분도 아니라 그냥 성도 개개인의 독특한 실존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좋아져서도 아니라, 어떻게 보일만 해서도 아니라 그냥 내 인간 그 자체로 그 독특한 실존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이 욥에게 영광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감싸 안으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 생명에서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그러한 은혜와 긍휼을 얻은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유능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했기 때문에 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함만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는 부족한, 나는 또 다른 부족한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지요. 하나님의 이 긍휼은 그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에스라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울타리로 우리의 공동체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말씀을 보면 2장 1절과 2절과 5절입니다.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의 측량줄을 그의 손으로 잡고 가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으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 라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이 사람은 흔히 사람을 이야기하는 히브리어는 아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쉬라는 말을 씁니다. 이쉬는 존귀한 인간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존귀함.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한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황폐하던 이스라엘을, 황폐한 예루살렘을 측정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삶을, 우리의 죄악된 삶을, 우리의 여전히 무너져 있는 그 삶을, 우리의 포기되어 있는 그 삶을, 우리의 영적인 경주에서 벗어난 그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측정하시고 우리의 너비와 우리의 길이를 측정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죄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측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너희의 성곽은, 너희를 보호하는 울타리는 너희가 쌓는 성벽이 아니고 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쌓는, 너희의 공동체를 보호하는, 너희의 공동체가 공동체됨을 이루게 되는 그 성벽은 너희의 노력으로 쌓을 수 있는 성벽이 아니라 내가 불로 도는 성벽이 되어서 에덴 동산을 보호하는 그 화영검처럼, 그 에덴 동산을 보호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희의 교회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의 교회의 울타리, 너희의 교회의 지탱이 되겠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정, 우리를 잘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측량하시고 그의 마음으로 우리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삶의 자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실 때 비로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인하여서 보호받고 회복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품는 오늘의 에스라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자리와 우리의 모든 연약한 죄악된 그 모든 자리들을 우리 주님은 다 측량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자를 재듯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그런 회복을 경험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에 누리는 것은 그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 누군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누군가가 용서를 누리려면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용서를 행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를 용서하신 아버지의 심정을 본받아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하는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새누리의 형제자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